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흐린 속에 또 비가 오는 중에 금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이날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스바냐를 읽는 날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 3장까지 읽는 날인데 오늘 2장 3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숨겨주시는 하나님. 츠판야후 이렇게 원래 뜻이 그런데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말 뜻입니다.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멸절당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는 한 40년간 예언을 했다면, 그래서 예언의 분량이 많다면 이제 내일부터 예레미야를 읽게 되겠는데요. 스바냐나 하박국은 그 예언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모이도록 하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함께 모여라.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모여라고 하느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첫째는 수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격렬한 분노가 이르렀는데 이 백성들이 창피한 줄 모른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피한 줄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서 멸망시키려나 창피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숨겨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이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두 번째는 겸손하게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키는 사람이지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조금 다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적으로 교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뭐 다반사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도 사람에게 잘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무시하면 사람 경시하게 되어져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사람 말이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잘 경청해서 귀담아 새겨듣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하겠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보호하시고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지켜주실 텐데 그 사람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 태도를 우리가 세상살이의 어떤 형편에서도 견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기로 잘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구원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 많다 이런 말씀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 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간다. 느낄 수 있는 것은 구원 얻는 자가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숨겨주신다고 할 때에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하박국 이런 멸망의 시기를 예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 잘된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스스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숨겨주십니까?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 나라 안에서 숨겨주십니다. 그 속에서 지내도록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남은 자, 소위 말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씨앗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겠고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서 구별되고 남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의 한 모습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면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청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의 시기에도 또한 형통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더불어 일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